이 새벽에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등장하는 우리가 잘 아는 셈, 함, 야벳, 노아와 같은 노아의 가족들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이번 주는 창세기를 조금 볼 텐데요. 노아 이야기를 우리가 시작을 하려면 홍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홍수가 왜 시작되었을까요? 그리고 홍수가 어떻게 끝을 맺었습니까? 창세기 6장 5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노아의 홍수가 일어남은 노아의 홍수는 아니죠. 노아 때 홍수가 일어난 것은 죄 때문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되었던 죄, 그 죄악이 아주 작은 것 같았지만 노아의 시대에 세상에 아주 가득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를 참아보지 못할 정도로 심판하실 정도로 가득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천국과 죄악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적은 누룩이 덩이에 퍼지는 것과 같은 부지불식간에 알지 못하는 사이에 가득해진다는 겁니다. 죄가 조금만 신경 쓰지 않으면 죄가 엄청나게 가득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양면으로 생각하실 것은 천국도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가득해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결과는 극과 극이죠. 생명이냐 멸망이냐. 오늘 이러한 홍수, 죄악의 심판의 격에 해당하는 홍수 후에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이 방주에서 나오는 장면입니다. 이들에게 나온 세상은 아마도 특별한 세상이었을 겁니다. 한번 상상을 해볼까요? 노아와 그의 아들들이, 그의 가족들이 방주 안에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거의 1년 이상을 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 홍수의 시간에 대한 깊고 긴 기다림의 시간 동안 이들이 생각했던 것은 죄에 대한 경각심이었을 겁니다. 아, 죄 지으면 이렇게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아주 몸서리 치실 정도로 죄악을 싫어하시는구나. 모든 것이 사라질 정도로 하나님 너무나도 죄를 싫어하시는구나. 그러면서 두 가지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나는 죄를 안 지었나? 나도 죄 지었는데 하나님이 나는 봐주셨네. 이것이랑요. 두 번째는요. 그러면 이번 정말 기회를 얻은 것인데 앞으로는 절대로 죄를 짓지 말아야겠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겠다. 아마도 이 두 가지 마음을 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방주에서 내려와서 예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새 언약을 받고 무지개도 받습니다. 그리고 온 땅에 이 세 아들의 후손들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후 350년을 노아가 더 살다가 죽습니다. 600세의 홍수를 경험한 노아가 죄에 대한 이러한 무서운 경험을 한 후에 350년을 더 살고 350년 중 언제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오늘 노아가 죄를 범합니다. 사실 실수라고 말하고 싶지만 죄를 범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술 먹고 취하고 옷 벗은 것이 무슨 죄입니까? 사람을 때린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반항을 한 것도 아닌데.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겠죠. 술 먹은 게 무슨 죄냐? 술 먹는 행위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보다 의지하는 것이 더 의지하는 것이 있는 것이 죄입니다. 무언가에 꽂혀 있는 것이 죄입니다. 가장 최고의 자리에 있어야 할 하나님을 경히 여기는 행위가 바로 죄입니다. 그 이야기를 창세기에서는 사실은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술이 죄가 되는 이유는 우리의 온전한 이성을 하나님이 아니라 술이라는 도구에 맡겨버렸기 때문입니다. 담배가 죄가 되는 이유는요, 담배를 피움으로써 우리의 몸이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을, 답답하고 상한 감정을 하나님이 아닌
담배 한 대에 태워버렸다는 것이 죄인 것입니다. 어디 술과 담배뿐입니까? 게임도 그렇습니다. 스트레스 받을 때 노래를 부르는 것도 그렇습니다. 영화를 보는 것도 그렇습니다. 드라이브를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단순한 기분 전환이 아닌 무언가 의지할 구석이 되어버리면 그게 죄입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설교를 하면 너무 부끄럽대요, 본인이. 그래서 설교를 끝난 다음에 오후에 본인은 차를 타고 고속도로 나간답니다. 차문을 열고서 100km 이상 달리기 시작하면 바람이 얼굴에 막 쐬이면서 자신의 부끄러움과 죄가 떨어져 나가는 듯한 느낌으로 드라이브를 하신답니다. 그 행동이 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구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매일 울고 부르짖고 흐느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마도 어떤 사람들은 왜 이렇게 죄 지은 게 많아서 저렇게 울면서 새벽에 기도할까? 왜 기도만 시작하면 왜 이렇게 저 사람은 부르짖을까? 아니요. 하나님보다 의지하는 것이 없는 정말 신실한 충직한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볼 것은 9장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아멘. 여기서 단순히 알려줬다는 단어는 누설하다, 배반하다라는 뜻으로 함께 쓰이는 단어입니다. 노아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생겼던 듯합니다. 그래서 심각하게 정신줄을 놓아버렸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을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버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죄의 참상을 보면서 또 아들들이 또 죄를 짓습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라는 아들이 두 형제에게 알렸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누설하고 배반하였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단어로 알리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형제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에 급히 아버지가 이랬어 어떻게 이게 아니라 조롱하듯 혹은 은밀한 비밀을 즐기듯이 누설하듯이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겁니다. 야, 아버지도 별 수 없더라. 이렇게 됐다. 우리가 이렇게 죄를 심하게 보고 우리가 그에 대한 참상을 본 우리 노아 가족이, 홍수를 경험한 가족이 아버지도 안 되겠다. 이러실 분들이 있겠어요. 아니, 말하는 것도 죄입니까? 저는 정말 감정을 섞지 않았습니다. 그냥 정보만 전달했을 뿐입니다. 아니요. 죄를 덮지 못하고 누설하고 옮겼던 사랑 없는 마음, 사랑 없는 행동이 죄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셈과 야벳의 행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3절입니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뒤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함과는 반대로 야벳과 셈은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주고 잘못을 덮어주려고 하는 그러한 행동으로 이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창세기 9장 이 본문을 대하면서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무엇인가 취하면 죄다. 사랑으로 허물을 못 덮으면 죄다. 그렇게 간단히 말하려는 걸까요? 조금만 더 넓게 보시죠. 홍수로 마치 이 세상에 죄가 사라질 거라고 인간은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겠죠. 홍수로 이 세상에 죄가 다 사라졌다. 노아와 아들들 외에는 이제 죄가 싹 사라졌다 라고 생각했지만 죄가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죄 때문에 세상을 심판했고 죄에 대한 경각심을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에게 주셨지만 그 엄청난 경고 앞에서도 결국은 다시 죄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 연약한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노아와 노아의 세 아들을 탓할 것이 아닙니다. 결국에는 죄의 길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 우리 연약한 인간들이라는 말입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노아를 평가하실 때 노아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했지만
그와 그의 완전함과 그의 의와 완전함이 어디에서 기인한 걸까요? 노아가 잘했으니까 의인이라고 부르겠지. 물론 잘한 부분도 있겠죠. 하지만 결국에 의와 완전함, 거룩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입니다. 6장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가 죄가 없어서 의인이라 불렸던 것이 아니라 노아의 아들들과 그 며느리들, 자부들도 깨끗해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던 겁니다. 그 은혜를 뼈저리게 기억하는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을 순식간에 잊고 죄의 길에 서게 되는 연약함이 노아와 노아 가족, 사실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다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들입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잊을까요? 왜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덕을 자꾸만 잊고 죄의 길로 돌아오려고 하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2018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기점에 있습니다. 벌써 11월이고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의 죄와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한 해가 가고 또 한 해가 오는 것이 이제 익숙하다 못해 무덤덤해지지는 않으셨습니까? 아이고 벌써 또 시간이 이렇게 됐네? 벌써 또 새해네? 새롭게 시작되는 하루와 또 새롭게 시작되는 한 해, 이러한 앞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결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천국과 죄악은 누룩이 더미에 퍼지는 것처럼 부지불식간에 삽시간에 우리의 인생을 가득 메우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을 가득 메우실 것입니까? 아니면 죄악을 가득 메우실 것입니까? 내 삶에서 죄를 몰아내는 작업들, 하나님의 은혜를 구체적으로 더 누리는 방법들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직과 공의, 신실함, 성실로 내 안의 죄를 몰아내고 말씀과 기도 생활, 가정 예배, 구역 모임, 주일 성수와 성경 읽기, 또 경건서적 읽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주변 사람들과 나누며 격려하기, 수없이 많은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능한 일들은 오늘부터 시작하시죠.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역시나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 죄악들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우리에게도 노아와 같은 은혜를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인된 우리를 의인이라 불러주시고 완전한 자다, 거룩한 자라고 불러주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과 생명을 주셨는데 그에 합당한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한 주를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하루를 시작하고 한 주를 시작하는 이 기점에서 또 2018년 또 11월 마지막 주를 지나가며 하나님 한 달 남은 우리의 한 1년을 또 기억하며 하나님 베풀어 주신 1년간의 또 귀한 은혜들을 기억합니다. 혹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죄 가운데 많이 거했더라면 하나님, 이제는 아버님 그 안에서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 아버님 주님 베풀어 주신 한 해 동안의 은혜를, 또 우리의 일평생의 은혜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거룩함과 의 가운데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우리 모든 신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루를 시작해야 되고 또 한 주를 시작하는 아버지님, 이 시점에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믿음으로 도전하게 하시고 오늘 만나는 사람들마다, 환경들마다, 모든 상황들마다 하나님 믿음으로 말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생각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와 공의가, 또 아버지님 주의 평화와 주의 사랑이, 또 빛과 소금의 역할들이, 그러한 영향력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아버지 이웃들 가운데 그러한 영향력들이 온전히 풍겨지는 그러한 한 주가 되어줄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으로 우리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흘러가지 아니하게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애쓰는 만큼 하나님 주의 은혜가 가득한 우리의 인생으로, 주의 거룩함이 가득한 우리의 인생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주님 앞에 우리 하루를 맡깁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고, 또 아버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온 우리의 성도들 오늘도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보다 의지하는 것이 더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가장 의지할 바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성도들에게 오늘도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셔서 오늘도 깊은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경험하는 오늘 또 귀한 기도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 죄가 아닌 은혜 가운데 거하기로 결심하는 우리 모든 영락 성도 위에, 또 한 주를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우리 영락 성도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